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또 히브리서 9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의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소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리 첫 번째로 죽은 행실의 회개입니다. 한국 교회는 유교의 500년과 또 기독교의 140년의 그러한 역사를 가지는 환경 가운데서 이제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 교회가 전통적이고 또 율법과 권위적인 가운데 이제 성장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죄에서 자유케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교회는 예배당 중심이기 때문에 수많은 예배 모임이 존재하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새 교회는 정말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교회 성장이라는 이유로 교회의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에 더욱더 치중하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목표는 개인의 그러한 개인과 또 가정들의 그러한 복을 받는 것에 더욱더 초점 맞춰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또 제자를 쌓는 일에 성도와 교회가 힘쓰는 것이 또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리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왜 우리가 이 교리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갈라디아서 1장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랄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교훈인 율법과 거짓들과 종의 영 또 죄책감이나 이단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 또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내 자신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장과 또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것은 한 교단의 이제 이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른 교단의 그러한 차별 차이와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단들로부터 보호하며 신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신학교회 초대 교회의 그러한 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체계화시킨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함에 따라서 성도들은 성장하게 되었고 널리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학교 공부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교리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은 6가지를 기본 기초로 말하고 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죽은 자의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죽은 자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은혜와 또 영광과 더욱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죽은 행실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삶에는 허무하고 또 영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은 행동은 한때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행동은, 생명이 되는 행동은 그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이 있는 그 일들은 소멸되지 않고 결과를 내며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은 행동은 내 삶 가운데서 이제 점점 없애버리고 점점 생명력 있는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갖는 일들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행동은 그 자체로서도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행동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하시는 것은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그 결과를 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고 그 일대로 했을 때 진정한 가치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이 결과를 내는 것이고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죽은 행실의 그 원인은 양심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죽은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나게 될 때 내 안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점점 옳은 것을 내가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어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은 흔히 거울로 표현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또 뿐만 아니라 내 양심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죠. 또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온전한 것이 무엇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고 또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내 양심이 그것을 비추어서 거울이 되어서 그것을 비추어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고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양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의 거울은 계속 때가 묻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양심에 찔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데 이 때가 점점 그 거울에 묻게 되어지고 또 묻게 되어지고 거울을 뒤덮게 되어진다면 양심은 더 이상 온전한 것을 비출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 양심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양심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고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에서도 이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들 또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많은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추구할까?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 그들의 양심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양심에서 더럽혀진 양심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선, 죽은 행실이 바뀌기 위해선 뭐가 변화되겠어요? 양심이 깨끗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온전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나 또한 물질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진다. 그것은 점점점 그 양심이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되죠. 우리가 세례 문답을 통해서 제가 물어봤죠? 예, 말씀이 당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온전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왜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때 성령님은 나를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심이 깨어나서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양심이 깨어난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 양심이 깨어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부딪힘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가 좌우에 이제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많은 그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침뱉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지금 거기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십자가에 달렸었던 그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어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인정했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회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돌이키는 일들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이제 사로잡은 그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판결하게 되자 그때서 가룟 유다의 양심이 이제 찔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죄 없는 그분을 이제 은 30을 팔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하냐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그것은 너의 문제야. 내가 당해라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입니다.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예수님을 악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죽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양심의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단순히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얼마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그런 시간들을 주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죄는 깨달았지만 결국 마귀의 정죄에 속아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예사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라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 회개할 기회를 옆에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놓을 기회를 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이것은 뒤에 더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자신의 죽은 행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죽은 행실이 뭘까요? 물론 아버지의 돈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소비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탕자의 주된 죽은 행실은 바로 아버지를 떠난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그의 양심이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그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결심합니다. 탕자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깨어나서 이러한 마음 상태에 머문 것이 아니라 돼지우리를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서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아들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하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회개를 왜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면 수치스럽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창피하거든요. 내가 낮아지게 되어지거든요. 내 명예가 실추되어지거든요. 변상하면 내 재산이 축나게 되어지고 손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수문제가 밝혀지면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손해가 있게 되거든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있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대속하는 데 있어서 그래, 없는 일로 하자, 그냥 퉁치면 되지 라고 통 크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들의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것이죠. 회개는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단지 말이 아닙니다.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를 나타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사대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가장 많은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가 일을 안 해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대 교회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은 행실이 있는지, 정말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들과 더 풍성히 얻는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성장시키고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